제가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짧으니까 정신 좀 잘 차리시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을 알자 그랬습니다.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저는 이거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메시지 쭉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여기 이게 기록된 곳이 9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기록이 된 겁니까? 이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반모섬. 그러면 이 반모섬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유배 지역입니다. 지금 요한이요 기름감에다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 펄펄 끓는 기름감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어. 그래서 어디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니까 안 죽으니까 하도 안 주니까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반모섬까지 오기가 굉장히 수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이런 반모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만났을 때 반모섬과 같은 어떤 힘든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 이게 지금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이거든요, 지금요. 요한이 먼저 왜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5장 13절에 보니까는 생명이 있으면 알게. 네가 믿냐? 그러면 너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하게 되니까 자꾸 흔들리고 방황하고 다른 거 붙잡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이 맞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네, 맞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래.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이거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자꾸 흔들리지 말고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이거거든요. 확신. 성경을 계속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에요.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듣기만 하면 안 돼. 짓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작은 실천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자,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실 것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그 열쇠가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지금 계시를 받은 요한이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이걸 알겠냐? 사도 요한이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 지금 이렇게 지금 큰 고난이 오고 정말 죽음의 위기가 오고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그러니까 뭐래?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어. 이 고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당했냐 이거예요. 그때 뭐 했겠습니까? 뭘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서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3월 달이 기도 이게 굉장히 주제가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간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일부러 갔는데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내놓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걸 감추고 들어간 적도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이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안 나가.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나가라고 하나보다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 기도하는 사람, 깊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고난도 뭐가요? 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크로스비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보통 사람들 가지면 뭐 어떻게 주여 나의 눈을 뜨게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크로스비는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뭐냐? 나 눈 안 뜨기 위해서 눈 안 뜨는 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뭐를 바로 보냐면 이 말씀을 맛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7교회 7교회에게 계시받은 것을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그를 전달받은 겁니다. 이거를 받는. 그거를 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에 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기에 7교회를 이게 2장부터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를 나옵니다. 쫙 7개 나와요. 그러면 7교회에 지금 뭐냐면 이 교회에 누가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 나타난 모습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근데 나타난 모습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7교회에 뭘 얘기하냐 그래요. 그 유목사님 뭐냐면 이걸 나타난 것만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타난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쭉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7교회 한번 특징들을 보면 나타난 특징들이 보면은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뭘 가져?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 별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7 별은 뭘 얘기하냐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7 별은 뭐냐면 7 별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7 촛대 금촛대는 그 사이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잡고 있냐?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잖아요.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게 누굽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거 뭐 내용은 나중에 누구냐? 지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부활하신 분. 이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면은 12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좌우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날선 검을 가지시나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하죠? 적을 물리치는 검. 그게 뭐냐? 검을 가진 그리스도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이 오고 괜찮다 이겁니다. 지금 7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 이거야.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 별은 누구라 하세요? 목회자들. 다 붙잡고 있다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에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보시겠어요? 18절에 보세요. 그 눈이 뭐예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누구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발이 뭐냐? 주석과 같은 발에.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분이 저 뭐냐면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요. 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한테는 뭐라 하냐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7 영이라는 것은 이거를 7 영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7 별은 아까 주의 종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붙잡고 영을 부르시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 4대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요 교회가 있습니다. 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열고 닫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열쇠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다시 말하면 잠그면 잠긴다는 거예요.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권세 있는 기도가 있고 신분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열쇠를 누가 하냐? 그리스도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거는 내가 쫙 찾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다 보면 칭찬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나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뭐라냐면요, 그 에베소 교회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 약한 자를 용납한다, 뭐 거짓 사도를 시험에 진명목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서 뭐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책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하고 책망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또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뭐 그 내용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있느냐? 이 7교회 중에 제일 가난한 교회입니다. 제일 부유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한 데가 어디냐? 다 핍박받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일 편안한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 칭찬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지금 이건 색으로 좀 해야 되겠네. 색으로.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책망받은 교회, 빌라델비아가 책망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요거 잘못해서 이거 이렇게 있었어요. 라오디게아가 요게 책망받은 교회고요. 칭찬받은 교회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어디냐? 빌라델비아를 칭찬했습니다. 요거는 칭찬만 했습니다. 요 세 교회는 어떻게 되냐? 칭찬하고 책망하고, 먼저 칭찬해주고 책망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두 교회는 뭐냐면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핍박받은 게 서머나 교회고, 라오디게아는 제일 부유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를 책망한 거예요. 제일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상은 곤고한 자요 그랬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요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은 사실은 네가 달라지만, 핍박하고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가장 부유한 자예요. 유대인의 사단의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일은 그거를 이긴 자요. 그리고 뭐냐? 죽도록 충성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장 가난한 핍박했는데 여기를 칭찬했어요. 여기는 칭찬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일 부유하다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으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과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서도요, 정말로 뭐냐,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 다 끝났다.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하면 그런 내용이지만 주로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가난하고 핍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바로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그래서 이게 7개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제가 성지주에 갔다 온 사람이 교회 가봤냐 가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냐고 그러더니 그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막 많이 모이고 뭐 그러냐고. 아니랍니다. 주로 얼마 정도 모이냐 한 2, 30명?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용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꼭대기만 교회 그러면 뭡니까? 지금 문제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부유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라우디게처럼 내용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요. 이 교회가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 못하면 뭐 받는 거예요? 책망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성도. 그래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책망했는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계시록 하니까 요한계시록 하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러세요. 여기 지금 그 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또 7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7가지 축복. 우리 마태복음 5장에 8복 얘기했는데 계시록에는 뭐냐면 7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데 파고들어가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왜 책망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올바로 복음 운동하고 올바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120명 모이는 교회예요. 120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느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죠. 그거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 사실은 뭐냐면 7교회가 성도들은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 내가 가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이 교회들이 뭐냐면 현장 살리는 교회들이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진짜 현장 살리는 교회에 뭘 가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교회 문턱이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정말로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건물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우리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마음입니다. 사가지고 누가 들어든지 편안하게 우리 내 집 같고 우리 이렇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차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장차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뭐가 있냐? 여기서는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뭐냐면 잘한 사람은 보응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응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 신자하고 다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이게 가려지기 이거를 가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 계시에서 뭘 가리러 나오냐? 신자와 불신자 가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예요?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또 가려내는 겁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짜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가짜가 있고,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책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 교회가 가짜라는 교회는 아니지. 가짜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책망 뭐 잘못하는 게 책망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내리느냐? 있어요. 불신자는 안 믿은 거거든요. 교회는 나왔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드디어 뭐냐? 언젠가는 뭐냐? 이거를 위해서 신자와 불신자 이걸 심판을 보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뭐하냐?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천년왕국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더라도 열 처녀의 비유를 할 때 이게 뭐예요? 등불을 들고 누구를 예수님 오는 걸 맞이하면서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지속이 안 된 거라. 우리 일심전심 지속인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그냥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잘 준비했는데 기름이 떨어진 게 문제라. 이게 빨리 좀 오시지. 더디 오셔가지고 기름이 떨어졌어. 그때까지 못 견디는 거다. 들어갈 자가 있고 뭐냐면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뭐냐면 장차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이제는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 도래되는 그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도 모든 이제는 잘못된 질서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5장 5절. 그래서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도요. 그래서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짓고 있는 게 누구냐?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이 딱 잡고 있고 그 교회 사이를 누가 하느냐?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지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를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잡고 있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 모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들은 뭐예요?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함께하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한다는 것은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렇게 모이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히 이제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핍박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도 칭찬받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